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성전에서 끌어내어 천부장에게까지 끌고 갔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는 말에 자신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예루살렘 공회까지 그를 다시 끌고 갑니다. 하지만 또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서 또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악은 성실합니다. 악은 그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의해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이었지만 그의 지혜로운 변론과 유대인들의 자중질환으로 그러한 살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혼자였지만 홀로가 아니었습니다. 소망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밤 홀로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은 주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더욱 급진적인 유대인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이 모의했던 일에 대해 오늘 본문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소위 바울을 죽이기 위한 암살단의 회원들이 40명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한 암살 단원들은 단순히 의지를 모은 정도가 아니라 바울을 죽일 때까지 금식하겠다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는 이들의 목적은 굶어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그들의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단순히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신념에서 우러나온 극단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바울을 제거하려던 계획이 실패하자 이제는 불법적인 암살단을 조직하여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들의 맹세는 만일 계획이 실패한다면 자신들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자가 40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40여 명의 암살단은 제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말하며 죽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러한 암살 계획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장 건너 사도행전 25장을 보면 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계략이 또 등장합니다. 이 계략은 24장에도 나오는데 그 내용이 같습니다. 이 2장에서의 제사장들의 마음은 같고 또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방법까지도 같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두 구절 사이의 시간차가 얼마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시차를 보여주는 구절이 사도행전 24장 27절에 있는데 그 시차가 2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하루가 멀다 하고 바울을 죽일 계획만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공격하기에 좀 더 쉬운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관할하고 있는 영내에서 바울을 끌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를 찾아가 협조를 구합니다.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신의 정결함을 거룩하게 지켜 제사를 인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2년 동안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의 마음은 왜 변화가 없었습니까? 이들은 최소한 2년 동안 100번이 넘는 예배를 드렸을 법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정상적이라면 매일 예배하는 적어도 700번 이상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에게 남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어떻게 그런 사리등등한 마음을 2년 동안 가지고 있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은혜롭게 제사를 집례했다고 해도 그 예배가 과연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겠습니까? 만약 예배하는 사람의 내면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예식의 반복일 뿐입니다. 바울을 죽이려던 자들은 자신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사실을 알렸고 산헤드린 공회가 천부장을 찾아가 바울에 대해 좀 더 조사할 일이 있으니 보내줄 것을 요청하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제거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신문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분열과 다툼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을 천부장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천부장에겐 그것은 합당한 요구처럼 보여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명이 목숨을 잃게 될 것도 분명하였지만 그들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역시 이 계획에 동조합니다. 그들은 훌륭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이들에게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입지를 지키는 이러한 암살 계획이 더 필요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던 그들이 이제는 바울을 죽일 계획을 준비합니다. 만약 그들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었다면 바울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렇게 죽임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암살 계획을 바울의 조카 생질이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조카가 그 음모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그 계획을 소상히 듣고 즉시 삼촌인 바울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직 구체적인 혐의가 없었고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구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인들의 방문이 허락되었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조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암살 계획에 대해서 전해 들은 바울은 백부장에게 요청하여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로마로 보내주시겠다는 분명한 계획을 확인시켜 주셨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과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신 계획들, 즉 로마의 시민권과 군인들, 사람을 통해 듣게 되는 중요한 정보들을 활용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조카는 백부장의 인도로 천부장을 만나게 됩니다. 천부장은 그 청년을 보고 손을 잡고 조용한 곳으로 물러가서 할 말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천부장이 이렇게나 친절을 베푸는 모습은 이전에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한 실수를 만회하려는 노력이었을 것입니다. 청년은 천부장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립니다. 하나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좀 더 조사하겠다는 명분으로 바울을 다시 보내줄 것을 요청하려고 한다는 것과 둘째로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그 틈을 노려 바울을 죽일 계획을 계획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요청을 결코 들어주지 말아야 함을 말합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이 눈앞에 닥쳐오는 것을 확인한 천부장은 로마 시민인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천부장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 외부에 누설된다면 또 다른 위협이 닥쳐올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면 감당당할 쯤에 또 다른 피한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일지라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은 귀한 역사와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천부장은 자신의 부하들을 불러 바울을 이송하라 하는 계획을 지시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가이사라로 호송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위해 부대를 늦은 밤 긴급히 준비시킵니다.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이 천부장입니다.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거의 절반에 가까운 470명의 군대가 동원된 것입니다. 그 군인들은 영문도 모르고 바울을 호위해서 총독에게로 데려갔지만 바울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옥에 잡아 가둔 군대를 오히려 그를 보호하는 호위병을 삼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으신 것입니다. 결국 바울 사도는 최악의 위기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보호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끌려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로마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도와주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십니다. 바울은 그렇게 지체 없이 가이사라로 호송되었고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임을 파악하고 고소인이 도착한 후 바울의 말을 듣겠다고 약속한 후 헤롯궁에서 그를 지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절망의 상황을 소망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절망에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늘 손을 내밀어 주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날마다 함께 있어 어디를 가든지 결국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귀한 역사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모든 상황과 환경이 다 주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주님 한 분만이 전부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